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더하면 이런 말이 나오고 19절에는 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하거나 빼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더하면 재앙,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빼면 그의 부분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은 성경 기록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 그리고 여기 이제 대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언은 의미상 앞에서 말한다. 혹은 미리 말한다.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걸 이제 대언자라고 하고 또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받아 말하는 거. 이것도 대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누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도 다 대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제 미리 말하는 거 이걸 또 대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18절, 19절에서 대언이 등장할 때 물론 이거를 이제 선포나 설교의 측면에서 대언이란 말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록은 오는 세상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8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가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에다 더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뭐냐면 대언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포함한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에 더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은 말씀에 더하는 것과 말씀에 빼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며 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뤄주고 있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이 주님의 경고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에 대한 더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에 더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미래에 관한 것들은 이 책의 대언의 그 말씀들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언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알려진 만큼만 우리가 듣고 받으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시지도 않은 것을 더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면서 여기에 보세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드리면 충분한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드리면 충분한데 새로운 예언, 새로운 계시 이런 것들을 더할 때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자기가 덧칠을 해서 망치는 꼴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는요 예언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18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예언, 새로운 대언을 더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면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미래에 관해서 이게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거기 보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같은 사도 대언자들은요 직접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여기 그 다른 시대에서는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알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사도와 대언자들이 직접 계시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 이것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뭐 또 직접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이제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도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았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자기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들어보세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앞의 일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쟁이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나타내 주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려고 그래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신통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전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기예보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통계나 주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망할 수 있고 또는 추정할 수 있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미래를 다녀온 사람인 것처럼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또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아유,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8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로 모자라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새로운 대언을 이렇게 더하려고 하는 것, 이 예언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예언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 이게 대개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에 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이런 것들에 관한 기록은 그냥 성경 기록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책에 있는 대언의 말씀,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새로 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주님이 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책이 뭐예요? 지금 성경 기록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 다양한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만 해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옳게 가지 않는 성도들을 다루실 때 사용하는 게 칼과 기근, 역병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외에도 메뚜기 떼나 아니면 지진이나 다양한 어떤 그 천재 지변 같은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로 모자라서 새로운 대언의 말씀들, 다시 말하면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로 모자라서 또 다른 예언들을 추가하고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징벌하는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속편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또 계시록 후서 이걸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대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잠언 36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더하는 것은 이렇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셨어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다가 새로운 것들을 더한다. 그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성경 기록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더하는 거 얘기했죠.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은 역시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기록은 교훈도 있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그 약속도 있고요. 예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은 이렇게 이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예언의 책의 말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언의 책의 말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성경 기록이 여기에 나온 대로 대언의 책의 말씀들이냐? 정말 여러 대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그의 후손들이 낯선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학대받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풀려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죠.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역시 신명기 28장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각처로 흩으시겠다고 했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이 바벨론 제국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스 제국 뒤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런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은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있지도 않은
페르시아나 또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대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자기들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아마 오늘 아침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살펴봤을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는 미가라는 대언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 고통당한다, 이런 것들은 또 이사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 기록이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대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언의 말씀들이에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이렇게 할 때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이라는 말로써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근데 여기에 주어진 경고가 뭐죠?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무언가를 빼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서 뭔가를 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이 더하거나 빼는 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셨다는 거죠. 또 같은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라. 역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뺄 수 있다는 거, 자신들에게 불편한 거는 뺄 수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들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들, 이것들 중에 감하지 말고 다 있는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뺀다는 말은 성경 기록에서 뭔가를 빼버리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경고가 되어 있느냐?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개역성경으로 보면 특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개역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흠정역하고 틀려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틀려요. 개역성경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 사람 빠진다는 거예요. 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 잘못 건드렸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역성경의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면 이런 번역으로 이 성경 부분을 번역해 놓고 개역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서 없음이란 구절을 13구절이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개역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슨 오해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 기록 잘못 다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믿는다고 해도 성경 기록 잘못 다뤘다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니까 불의 호수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 얻어서 좋아서 성경 읽고 하다가 성경 잘못 이렇게 다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불의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는 게 맞냐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교리적 오류로까지도 이 개역 성경의 구절로 인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개역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이걸 빼버리면, 이거 존중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 다루면 이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불의 호수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잘못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킹제임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들, 삭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경고되고 있냐면요,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뺀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에 속한 것, 영혼과 관계된 것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그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의 몫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그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리게 될 어떤 유익,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 그의 몫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되겠어요? 보상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할당된 부분, 그가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손실당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성경 기록에 가감하는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끝나고 전체 성경 기록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을 끝내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사랑하면서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존중하고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걸 일깨우시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분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보존하실 권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 성경 보존을 사람이 하는 일로만 생각하면 그 성경 보존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보존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우리 시절에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사랑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권능이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절에도 신뢰할 만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 오늘날 정확한 성경 기록은 없다.
우리가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정말 적절한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온전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거 읽으면서 알아서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신다는 건지, 그게 뭐와 같습니까? 마치 상한 음식을 자녀에게 먹이면서 너 건강하게 자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경을 우리 시절에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최근 새로운 번역본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전까지 약 한 250여 년 동안, 그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영어 성경 다른 거 없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없이 이 성경에 대한 의심 없이 이 성경을 신뢰하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왔었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보존하신다는 건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공의를 믿는다면 성경 보존하시는 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을 부정확한 걸 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한 법을 주면서 법대로 경주하면 상을 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대로 경주하면 관을 얻는다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법은 이렇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확한 성경은 오늘날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만 가만히 묵상해 보더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 기록을 주시며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런 바른 성경 기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지금은 없다. 여기에도 다 조금씩 오류가 있고 뭐 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끔찍한 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벌였던 죄예요. 이브를 상대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로 먹게 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어떤 말들을 만들어서 붙이면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요, 정말로 성경을 가볍게 다루면서 이것을 빼거나 이것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기록을 잘못 다루게 되면 왜 이렇게 이게 끔찍한 죄가 되느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기록이 잘못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계시록 22장 19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성경을 읽다가도 잘못 다루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 기록이 잘못되면 교리의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어수선해지면 이단의 공격에도 취약해요. 이단이 공격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 교리, 이게 성경이 잘못되니까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죽은 자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그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이 나오질 않거든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거죠. 영적 존재로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혼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 혼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처럼 그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잘못 다뤄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조상 귀신이 붙었다고 조상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모임을 갖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잘못되면. 성경 기록이 잘못되면 영적 성장에 어려움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주어지면 어때요? 그걸 덥석 믿을 때는 왜곡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 기록이 필요한 거죠. 또 성경 기록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관을 얻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법을 가지고 매달렸으니 무슨 상을 얻겠어요?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멋대로 달렸으니 무슨 상을 얻겠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않은 성경 기록이 우리 시절에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라는 거죠. 말씀을 끝내기 전에 성경 기록을 가볍게 다루는 게 이런 성경 기록을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런 그 번역 작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경 기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들을 놓고 여기서는 이게 맞아. A 번역본이 맞지. 여기서는 B 번역본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누가 결정하죠?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내 밑으로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으면 그 보존해 주신 성경 아래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해도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이걸 싫어해도 그 성경이 이걸 기뻐하면 내가 그 성경이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성경이 내 위에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믿으면 어때요? 이것도 다 A도 오류가 조금 있고 B도 오류가 조금 있고 C도 오류가 조금 있고 D 번역본도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비교해서 내가 알아서 봐야 돼. 그래서 이건 D가 좀 옳은 것 같아. 여기 이 구절은 B가 좀 옳은 것 같아. 이 구절은 A가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경 위에서 내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삶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요.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에서 조용하란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딱 대할 때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이거는 사도 바울 때고 우리 시절은 그렇게 안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 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오려내는 거예요. 난 이거 건너뛰고 믿을래. 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건너뛰고 믿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뭐냐면, 어이가 없네. 뭐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알았어. 입도 뻥끗 하지 마. 예배당에서 여자는 얘기도 하지 마.
아주 여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던 말을 더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가 생각을 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 행위로 구원, 물론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게 우리가 아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된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한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행위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됐는데 행위로 구원되지 못한다. 이걸 깨닫고 아멘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 이건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반대로 봐라. 이렇게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치워버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서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균형 있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로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이 되신다고 하죠.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가능하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보상도 약속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 아주 땀 흘면 노력만 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벌써 내가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치워버리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극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은 말씀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걸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제발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읽을 때 균형 잡히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건 빼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기록을 존중하시라고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